할렐루야. 두 가지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시작. 이제 두 번째입니다. 진짜 뭐 이렇게 이럴까 모르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요한계시록 11장은요. 우리 계시록 중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자들이 11장을 해석하다가 그만 계시록을 덮었다고 하는 이런 어떤 내화도 굉장히 많고요. 이 11장의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이 말씀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단들의 놀이터입니다. 11장을 통해서 전부 다 통일교, 신천지, 천부교,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 이 전부 다 이렇게 잘못된 있던 논리가 또 11장으로부터 이단들이 나오게 되어지는 너무나 또 우리들에게 중요한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를 말합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요한계시록 할 건가요? 라고 하다가 또 우리 또 장로님들은 목사님 이번에는 정말 끝까지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고, 요한계시록 처음 듣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거의 90% 이상은 목사님 아직까지 요한계시록 전체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길래 이번에는 한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야 안 되겠는가. 지금 이 시대를 향한 놀라운 말씀이 요한계시록이 아니겠는가. 다르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한번 우리가 보수적이었던 하나의 교단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또 기회도 적잖은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요한계시록 우리 구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습이 제일 중요하죠. 1장에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2장과 3장은 일곱 교회, 4장은 저 보좌 천상에 계시는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5장은 이 땅 가운데 인을 떼시는 어린 양의 모습과, 그 다음에 6장에서 16장은 일곱 인과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이야기하고, 17장과 18장은 일곱 머리, 일곱 뿔을 가진 엄녀와 바벨론의 멸망과,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 청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어떤 세 가지 재앙 중에 우리가 지금 두 번째 나가족이죠. 인을 재앙, 나팔 재앙,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의 어떤 선론 재앙이 나타나게 되십니다. 요한계시록 8장에서 11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살펴보고 있습니다. 첫째 천사부터 넷째 천사까지 나는데 이게 자연계에 임하고,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는 화로다. 왜? 인간에게 직접 임하는 어떤 재앙이다라고 했습니다. 11장에서 일곱째 천사가 이제 나팔, 오늘 이제 우리 말씀을 두고 우리가 다음 주는 우리가 성탄 설교가 나올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일곱 천사가 하나님께 진노를 가득히 담긴 일곱 대접을 받습니다. 사실 일곱 인을 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일곱 나팔이 나왔고, 그러고 일곱 나팔을 불 때에 이제 대접 재앙이 우리가 시작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일곱 나팔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나팔 재앙은 파멸이 자연계이자 땅에서 오는 거죠. 환경오염. 지금 물이 많아가지고 어떤 데는 또 물이 너무 이렇게 이제 홍수가 나서 숲들이 사라지는 사막 가족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어떤 나팔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하면 바다에 오는 것이고, 세 번째 우리가 나팔 재앙은 어디에 오느냐라고 이야기하면 강과 샘물, 이런 물을 사먹는 시대가 되었죠. 그죠? 네 번째 나팔 재앙은 과연 어딘가라고 이야기하니까 1월 성신 전체에 이런 어떤 사건들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화로다. 이제 드디어 인간에게 임하는 다섯째 나팔 재앙이 있습니다. 인간에게 마귀와 사탄을 보냅니다. 마귀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미혹하게 만들고, 그래서 여러분 인간에게 사탄과 마귀를 보내서 우리 안에, 여러분 또 저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또 참 마귀와 사탄의 어떤 세상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쪽은 죽이려고, 한쪽은 살아나려고, 죽이려 하다가 또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또한 죽게 되어지는 이런 마귀와 사탄의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여기서 우리 인간이 마귀와 사탄이 3분의 1을 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여섯째 나팔의 재앙은 어떤 재앙이냐 하면 인간에게, 여러분 마병대 그때 당시 때 2억 명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그때 2억 명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이 정도로 전쟁과 또 불과 연기와 유황같이 보내짐을 말미암아 여러분 이 다섯째 여섯째 나팔을 통해서 회개해라 이렇게 들으면서도 완악해가지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니나 잘 살아라, 나는 이렇게 살면 안 되나, 완악한 세상이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 하면 막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막간은 뭐냐라고 하나 삽입된 부분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7인을 뗄 때 우리가 막간이 나왔고요. 우리가 14만 4천 명이 나왔고요. 7나팔을 불 때 이제 오늘 본문이 나오고요.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이 막간이 납니다. 또 7대집할 때도 또 막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사실 요한계시록 하면 굉장히 무서운 책, 어려운 책 맞습니다. 무섭고 어려운 책 맞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이 또 이 요한계시록을 강의해 주기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어려운 책이기 때문에. 교인들이 너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목사님 다른 거 설교했으면 참 좋을 건데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여러분 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정상적으로 요한계시록을 배울 만한 신학교가 여러분 얼마 많지 않는 그런 어떤 것도 있습니다. 우리는 막간을 통해서 교회와 성도들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사랑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우리가 막간의 모습인 것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11장은 요한계시록 중에 가장 어려운 어떤 말씀이고 신학자들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하다가 여러분 성경을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왜 우리가 이 말씀을 공부를 꼭 해야 되냐라고 하면 여기에 이단들이 다 나오고 이단들이 놀이터기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우리가 해석과 여러분 이해를 못하더라도 내가 이거는 이단이구나, 이거는 잘못된 거구나, 이단에 빠지는 것만큼은 우리가 방지를 해야 되겠다. 이 11장을 들으면 이단에 말미암아 우리가 유혹을 받지 않는 그런 말씀이 아니겠는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막바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뭐냐라고 하니까 첫째, 성전의 뜻과 성전 청량의 의미인데 이게 1절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말씀이지만 굉장히 귀한 말씀이죠.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이렇게 해서 고개를 좀 바깥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은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이야기하면 이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쓸 때는 이미 AD 95년 예루살렘 성전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 가지고 AD 70년 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파리라는 이 예언의 말씀으로 AD 70년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게 되어 있게 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이 성전은 뭐냐면 천상의 성전이고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니까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 이거는 우리가 예배당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당 건물이죠, 그죠? 교회라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원받은 백성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교회다라고 사람을 지칭하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이었고요. 신약의 성전은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성전입니다. 이야기합니다. 시작. 당신이 권사님 보고 당신이 하지 말고 옆에 여러분 장로님이 성전, 권사님이 성전, 집사님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제가 이 목사가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같이 읽을까요?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서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한. 내가 성전인데 성령이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시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신이 내 안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신이 내 안에 있으면 내가 어떻게 여러분 말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이 성령 예수의 신이 내 안에 있다는 이 뜻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오늘 본문의 말씀 성전을 청량한다는 것이 과연 뭘까요? 우리 보통 건축을 앞두고 하는 일이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라고 말씀하시죠. 당신은 갈대를 짜 않습니까? 요즘 자로 이해하면 갈대를 딱 끊으면 약 한 3m 정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 보면 성전을 청량케 하시면 그 청량 대상을 청량해가지고 그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참 백성의 공동체의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고, 가족 한두 명이 왜냐라고 하면 그때 당시 때 이미 어떻게 했습니까? 요한계시록 쓸 때에 가족 한두 명이 순교했거나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극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심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가정, 개인, 그 죽었던 순교했던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붙잡는다, 보호한다는 이 의미로 성전을 청량한다라고 1절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그 결국 사도 요한에게 성경을 청량하라는 의미는 에스겔서 40장입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구약이 결국은 우리가 신약, 우리가 요한계시록서는 우리가 모태가 되어졌는 거예요. 에스겔서는 성령을 청량하게 하시면 그 청령 대상을 보호하신다는 의미를 에스겔서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공동체인 교회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이고, 당시에는 교회가 상당히 핍박을 당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너무나 큰 어떤 핍박을 당하는 시점이죠. 성도들 중에서 가족 한두 명은 비밀 순교했거나 아니면 감옥에 가 있는 그런 어떤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참 성전인 우리 성도들 여러분 핍박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보호하신다는 이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요 말을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집니다.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라. 자,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전 바깥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합. 여러분, 요 2절 말씀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엄청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요 2절 말씀을 바르게 해석을 하지 못해서 여기에서 가장 많은 어떤 신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성전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앞마당은 청량했는데 안에 성전 청량하지, 성전은 앞에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고 그냥 들어. 사실은 안에 들어가면 대제사장 제사장이 들어가는 것이고 성전 바깥은 이방인들이 가겠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집할 필요다. 이 해석이 굉장히 어려운 해석인데 제가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성경 바탕마당을 청량하지 말라. 여러 가지 해석인데 첫째가 뭐냐 하면 성전 안에는 경배하는 자들은 참된 신자를 의미하고 성전 바깥들에서 이방인들에게 짓밟힌 성도는 거짓 신앙이다. 이게 옛날에는 이 신앙을 이걸 해가지고 우리만 성전 안에 들어가야 된다, 성전 바깥에 있으면 안 된다,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석을 한다면 여러분 문제가 있는 그런 어떤 신학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해석이 그러면 바른 해석이 뭐냐 하면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육적으로 핍박을 받지만 바깥들 부분이죠. 영적으로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가 핍박을 받도록 허용하지만 그 영혼은 철저하게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외적, 육신적, 여러분 현실적인 어떤 문제는 세상에 밟히도록 허락하신다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고 다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순교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감옥에도 가기도 하고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어떤 때 이 마지막 때 지금 이제 우리 한국에도 이제 서서히 우리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이제 우리가 이 어려움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한다. 여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가 다음번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음번에 이제 보내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해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자, 그러면 청량하지 말라고 주는 메시지가 과연 뭘까요? 자기 백성들 모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데 그들의 영혼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게 지켜주신다는 의미고, 그래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는 것은 성도의 일부 육체는 보호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교회가 핍박을 받되 그 영혼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지켜주신다는 이 의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걸 받아들이기 힘들었지만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많은 어떤 곤란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잘 믿으면, 내가 의롭게 살면 여러분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고, 여러분 그에 대한 어떤 육체적인 어떤 그런 한계점을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내가 선교사가 그렇게 선교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어떻게 순교를 당하고 어떻게 감제 내가 돌아갈 수 있겠는가?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은 보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기복주의 종교는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잘 된다. 그 말은 한편은 맞지만 한편은 틀려요. 왜냐라고 하니까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예수를 믿더라도 우리는 큰 어떤 시험을 당하고, 종국에서는 내가 순교까지 생명까지 잃어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혼만큼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요게 되지는데 이제 중요해지는 것이 뭐냐면 42달, 42달이라는 무슨 기간인가 이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교회가 이방인들에게 집합히는 허용한 기간입니다. 사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곤란을 당하는데 제한적인 시간을 가지고 핍박하지 영원히 우리들을 핍박할 수는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42달은 날을 이야기하고요. 한 달은 30일로 계산하면 1260일이고요. 연을 계산하면 3년 반 나옵니다. 자, 여기서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 제7년 환란이 나오는데 여기서 3년 반이 나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3년 반이 뭐냐라고 하니까 42달간 핍박 기간이지만 교회가 복음을 전가하는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3년 반 동안 우리가 이는 핍박 가운데 속에서, 그래서 3절에 두 증인이 1260일을 예언하는 기간, 예언이라는 것은 앞으로 바라보는 예언이 아니라 말씀을 익혀지는 것, 이걸 우리가 예언이라고 해요. 이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게 점치는 것 같이 이야기하는 그 전부 다 잘못된 거죠. 이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우리 듣는 게 이 예언의 말씀이네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두 증인 1260일을 이야기한다. 자, 42달 동안은 허용된 시간 가운데 속에서 여러분 그 핍박을 받는데 그 핍박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막바로 또 어떻게 했습니까? 42달을 우리가 정리를 딱 해보면 어떻게 되십니까? 42달 동안에 성전의 바깥 마당을 짓밟힌다는 것은 구원받고 약속의 천국 가기 전까지 성도는 외형 육체의 고난을 당한다는 의미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 42달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같은 기간이지만 42달은 고난을 강조하는 숫자입니다. 그러면 1260은 또 증거를 강조하는 숫자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때일 수 있도록 더더욱더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말하는 것이 뭘까요?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 이제 성경에 줄을 끊어오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이제 이단들이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이단들이 놀이터가 되어집니다. 자, 3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주 톳대는 앞에 뭘까? 3절에 두 증인을 밑줄 그어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4절을 보니까 있지 않습니까?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여러분 끊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해석을 잘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많이 벌어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신천지는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돼요? 두 종이를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장막 선전을 누구에서 시작되냐면 홍종류로 시작되어져 가지고 이만희가 그 밑에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두 정인을 피우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이제 홍종이를 떠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신천지는 홍종이가 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희가 참 정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렇게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요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통일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성민이가 참 정인이고 진정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성민이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게 결혼을 했는데 성적인 타락이 가져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깨끗하게 하는 내가 정인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 앞에서 전부 다 결혼을.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 하니까 몇만 상이 뭐 합동 결혼식을 했다. 그러니까 피가림 교리 가운데 속에서 내가 축복해 주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된 잘못된 어떤 성적인 이 모습들이 그렇게 진다라고 이야기해가지고 합동 결혼식이 되어지는 것이 통일교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회는 어떻게 했습니까? 합동 결혼식에 생명을 겁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아따 뭐 내 모습 이런데 통일교 해가지고 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다 싶어가지고 통일교 들어가는 남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결혼하지 못하면 통일교 가면 내가 결혼시켜준다. 그러고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아담과 하와는 어떤 타락된 모습이었지만 나는 신성한 하나님의 어떤 자녀가 된다. 막 이렇게 교를 해가지고 통일교에서 물밑떡같이 되어지는데 일본이 상당히 많은 어떤 교인들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감람나무입니다. 두 감람나무. 두 감람나무 이게 이제 천부교가 있습니까? 전동환이라고 여러분 이제 우리 때는 나이가 드신 분들 아실 것입니다. 박태선이가 감람나무 자기 자신이라고 주장하고 예수님을 구원도 모르는 인간이고 마귀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감람나무의 자신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주장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시온 간장 지금도 기장에서는 시온 간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온 간장 해가지고 양발 나오고 속내이 나오고, 여러분 뭐 여기서 시온 간장, 여러분 이 전도간 여기 박태신 씨가 나온 옷 한 벌을 전부 다 여러분도 양발 간장들은 여러분 이 간장은 맛있다라 싶어가 여러분 다 사본 경험들이 여러분 다 있을 것입니다. 내가 사모 반 사람 손 조금만 들어보세요. 예, 몇 분 계시네. 예, 장로님도 계시고 여러분. 이게 어떻겠습니까? 내가 감람나무다. 이게 잘못된 해석이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러면 여기서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여러분 우리가 정통적인 어떤 보수적 신학에서는 어떻게 이걸 교회라고 봅니다. 정통 교회는 교회 계시록을 문맥을 중시하면서 해석하는데, 이단들은 어떻게 해서 문맥을 무시하고 단어 하나, 문구 하나만 붙들고 해석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시켰습니다. 나중에 666이 나오거든요. 문맥을 살펴보면 해석하면 어렵지 않은데 이 666 뭐 짐승에 받는 편이 해가지고 막 잘못된 해석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 80년대 90년대 666 해석으로 엄청난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바르게 이야기하는 것이 저게 구원이 없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 제가 666에 대해서 아주 성경을 이야기하면 너무나 쉽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문구 하나에 집착해서 억지를 푸니 이상한 어떤 해석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말하는 사도 요한이 두 정인, 두 감람원, 두 촛대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그때는 우리가 유대문학에 굉장히 도 같았다는 게, 두 정인은 누구를 가리키는가? 두 정인은 누구냐 하면 바로 모세와 엘리야의 정인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에 다 그 예언을 할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에 치리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정인하는 사역이 뭡니까? 하는 사역이 뭐냐 하면 첫째가 뭐냐? 하늘 닿아서 비를 오지게 못하게 하는 것.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물이 변화가지고 피가 되게 하는 것. 출애굽할 때 모세가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 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나일강의 신이 어떻게 했습니까? 물이에요. 나일강의 신이 물이에요. 그게 어떻게 했어요? 물이 변화 피가 되게 해서 그 나일강의 신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멸하게 하시기는 이런 장면이죠, 그죠? 그러니까 나일강의 신이 여러분 어떻게 했으면 넘어지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때 애굽의 사람들이 엄청 충격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그래서 모세를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를 구약의 선지자를 대표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구약적인 두 정인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모세와 엘리야를 정한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여러분 누구입니까? 누구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7장 5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 말을 들으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어떤 소리는 모세와 엘리야를 전가하는 확정한 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어떤 그치면서 여러분 두 정인 모세와 엘리야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무슨 여러분 의미입니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인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정인이 제자들이라는 의미였죠, 그죠? 이제 우리 계시록 11장에 등장하는 두 정인은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을 증거했듯이 이제 교회가 그 증거를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인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증거를 담당하는 의미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교회는 누구를 증거해야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한 가지 뭐냐면 두 감람나무는 뭔가? 이게 스가랴 4장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4장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요한계시록 하면서 덮어버렸는가? 구약을 모르기 때문에. 구약 모르면 요한계시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 두 감람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유대 총독 스룹바벨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두 사람을 가리킨대요. 여러분 두 감람나무라는 의미가요 큰 어떤 의미가 아니에요. 성전에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것이 감람나무예요. 그 촛대에 기름을 공급하는 게 감람나무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령의 권능을 받은 교회를 말하고요, 성령으로 정인된 어떤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를 뜻하게 된 것을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있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 이제 두 촛대입니다. 여러분 두 촛대는 과연 의미가 하는 것이 뭘까? 아니 우리가 볼 때에 7 촛대, 촛대는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곱 촛대, 일곱 교회를 우리가 2장, 3장을 통해서 다 배웠습니다. 갑자기 두 촛대만 나옵니다. 둘은 정의를 상징하는 숫자인데 일곱 촛대가 모든 교회를 상징하죠. 그죠? 그래서 계시록 11장은 두 촛대는 정인된 교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라고 하니까 복음 전파,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복음을 전파하는 교회가 여러분 어떻게 있습니까? 정인된 두 촛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있더라도 복음 전하지 아니하면 그 촛대로서의 어떤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여러분 촛대로서의 어떤 하나의 자격을 부여되죠. 우리가 일곱 교회가 있었지만은 여러분 두 촛대만큼 두 교회만큼은 복음을 전했다. 촛대같이 세상에 빛이 되는 어떤 사명을 감당하라는 그 뜻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제 우리 종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증인의 어떤 사명, 교회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까요? 3절과 6절이 이제 마지막으로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려니 그들이 굵은 벼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다 그 예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회개운동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굵은 벼옷을 입고 그 다음에 말씀 증거입니다. 저희가 1260일을 예언하려니 이때 1260 마지막 때가 되면 더더욱더 우리가 복음 전파, 선교하는 힘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영적 전투입니다.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물을 변하게 하는 영적 전투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덧입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결국 오늘 여기에서 본문 가운데 속에서 말씀하는 바가 과연 뭘까? 정말 우리가 이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은혜가 되어져야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점령하기를 원하는 7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첫째 세상 정보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악한 지도자를 통해서 세상의 법을 하나님의 통치 원리에 반대되는 법들을 만들어내고 합니다. 낙태법, 여러분 차별금지법, 그리고 건강가족기본법, 여러분 또 우리가 국가보안법까지 여러분 이번에 보니까 이제 해체시킨다 하더라고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국가보안법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막는 문지기와 같은 역할을 감당한다라고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그 다음에 미디어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미디어는 우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한 예로 코로나가 발생하니까 교회발. 우리가 대구에 얼마나 쓰름을 당했습니까? 신천지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성북교회에서 대전에 대구 성북교회 있다가 전화가 왔다랍니다. 빨리 그 차 치우라고. 교회발, 이 미디어, 그 다음에 예술 및 엔터테인먼트, 영화, 비디오 게임, 잡지나 책들, 여러분 이런 어떤 문화 콘텐츠들이 굉장히 부정적이고 경건치 않는 것들이 너무 많게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사업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업의 핵심 어떤 세력이 되고 바른 어떤 경제 활동의 주체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육, 바른 어떤 교육이죠. 진화론과 같은 어떤 이런 어떤 교육을 시키면 나라를 망하게 되어져 있고 결국 어떻게 했습니까? 학생의 어떤 인권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승의 다시 말하면 부모가 아비가 없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요 교회 안에 종교 보편주의,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다원주의로 우리가 심으려고 여러분 애를 쓰고 있습니다. 지금 로마 카톨릭이 여러분 저는 범위를 벗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벗어났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족입니다. 사탄은 가정의 어떤 개념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낙태, 여러분 동성결혼, 이거는 이게 말할 수 없는 모습이죠. 완전히 있지 않습니까? 이런 어떤 정의된 교회의 사명이 과연 뭔가라고 이야기하니까 회개운동과 말씀 증거와 영적 어떤 전투를 우리가 살아가게 하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건 가운데 속에 정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명령하신 바가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막 정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여러분 땅끝까지 복음을 얻던 정가는 이 삶, 결국 이런 어떤 마지막 생활에 1260일 동안 3년 6개월 동안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데에 생명을 다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창원에 친구가 창원 분열교회를 개척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런 얘기 이야기했습니다. 개척을 하면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은 보조를 받아야 생활할 수 있는데 그래도 선교한다는 이 원칙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오늘 일부의 예배를 딱 끝나고 나니까 바깥에 가니까 한 집사님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왜 정말 선교, 복음이 중요한지 이제는 알았습니다. 자기가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100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니까요. 그래서 이번에 정말 참 이게 선교에 대한 어떤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1260일 동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기 위한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두 촛대 정인된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이것을 1260년 3년 6개월이 아니라 이 제한된 시간,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감사한 마음이 많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우리가 선교를 100년의 이 캐치프레이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게 복을 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참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어떤 은혜 가운데 속에서 태국의 복음 열리는 어떤 교회를 온전히 우리가 헌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당회가 이를 힘을 못 얻어가지고 어떤 장로님들은 더 하자 하더라고요. 목사보다 더 스케일이 더 크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교인들이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받아두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정인된 두 촛대, 7교회, 많은 교회가 있더라도 두 촛대가 되기 위한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받아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정말 우리가 어렵고 힘든 성경 청량과 두 정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를 공부했습니다. 성전의 뜻은 바로 성전은 내다. 성경 청량한다는 것은 비록 육체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겠지만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그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성전 바깥 마당을 청량하지 말라는 뜻은 어떤 뜻이냐라고 이야기하면, 자기 백성이 모든 환난에서,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으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대지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붙잡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집니다. 40도다를 우리가 정리했습니다. 40도다는 과연 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지막까지 3년 반 동안 두 촛대가 되고 두 정인이 되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날이다. 우리가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우리끼리 쎄쎄쎄 아침바람 새바람에 어따 좋다, 여러분 우리끼리 즐기는 모습이 아니라 생명 다하여 정인된 모습을 살아가는 이 마지막 고통의 시간, 이 3년 6개월 40두 달 1260일이 복음 전파하는 이 기간이 되어져야 두 촛대로서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된다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게 됩니다. 자, 두 정인, 두 가감나무, 두 촛대를 말하는 것이 뭘까요?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방송부, 그 다음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뭡니까? 네 번째로 정인된 교회의 사명이 뭔가? 회개운동과 말씀 증거와 영적 전투다. 여러분, 사탄이 점령하기 원하는 7가지 어떤 영역들이 있는데 이 영역들을 우리가 정말 기독교인들이 지키고 우리가 나가야 될 사명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된다. 이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